그 사람이 왜 여러분의 기억에 특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한동안 함께 웃고 울고 했던 그런 동고동락한 그런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기억 속에 강하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리 속에 강하게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특별히 남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기억에 특별히 남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특별히 오래 기억할 만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신을 특별히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누가 기억해주든 말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정말 뜻깊게 의미있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기억에 특별히 남을 만한 그런 인생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특별히 남을 만한 인생을 또한 추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삶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뭐 영어로는 코넬리우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뭐냐? 백부장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상으로 막 전파될 무렵에 특별히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 제국이 점령하는 땅에 파송된 그런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백부장, 1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꽤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휘하에 1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특이하게도 분명히 로마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달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태리를 얘기합니다. 이탈리아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특별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까지는 유대인들만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 외국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까지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 다른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
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고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은 그냥 거부하고 자신이 원래 믿던 그냥 유대교를 믿고 그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메시아가 뭔지, 구원자가 뭔지, 예수님은 뭔지, 구원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구원을 알았어요? 구원이 왜 필요한지 아나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얘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구원이 뭐야? 구원이 왜 필요해? 그냥 이 땅에서 즐겁게 재밌게 살면 되지. 왜 천국 가야 돼? 천국은 누가 만들었어? 왜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벽에다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깨트려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라는 사람, 그의 가정을 구원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이유, 그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신 그 이유가 단순히 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특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기억하신 그 두 가지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복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특별한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그를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를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라는 사람, 이 이방인 사람, 로마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목하신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그가 이렇게 꼭 집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소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기도할 때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 찾는구나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고개를 다시 우리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표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소도 태어나고 주원이도 태어나고 아들만 태어나는데 딸은 언제 나올런지. 아이들도요, 태어나면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로 하지 못할 뿐이지 그가 몸으로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실례를 할 때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실례가 뭔지 모르죠. 아이가 큰 일을 치를 때 2번을 할 때 1번은 뭐죠? 예, 1번은 그거고요. 1번은 액체가 나오는 거고 2번은 고체가 나오는 거죠. 예, 3번은 둘 다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기가 이 2번을 하면 굉장히 몸을 베베 꼽니다. 그리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힘을 주기 때문에. 어떤 애는요, 심지어 땀을 흘립니다. 보신 적 없으시죠? 되게 재밌습니다, 아기가. 그 아기가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아기가 막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엉덩이와 이 기저귀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처럼 붙어있는 그것 때문에 애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 표정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약간 익숙해지면 또 막 놉니다. 애가. 실제로 가만히 세심한 눈썰미로 부모님이 이 아기의 표정과 아기의 몸짓을 살펴보면 아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심히 관찰하면.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간호사들은요, 아기와 아기만 본 그런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호사들은 아기의 모습, 아기의 표정, 아기의 몸 이런 것만 봐도 아기가 무슨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안타깝게도 아기가 무슨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기를 무시할 리가 없죠.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른 아기가 정말 필요한 일들에 신경을 쏟다 보니 맞잖아요. 신경을 쏟다 보니 아이의 그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세심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그때 부모님은 아이가 정말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게 됩니다. 배가 고픈지 아니면 지금 2번을 했는지 1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살피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울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가만히 아이를 살펴보십시오. 애기 키워보면 애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지금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아빠 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이야. 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울잖아요. 나 지금 배 아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큰 울음소리처럼 믿는 자의 기도는 평소에 우리가 모르던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거였어? 네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심각해진 거야? 아 그렇구나 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심하게 돌아보게 하시는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특별히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행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는 자가 그저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를 수시로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마치 정찰꾼이 파수꾼이 워치맨 이 성벽 위에서 계속 환경을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을 관찰하며 보고하는 정찰꾼처럼 파수꾼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보고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얘기드리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
그 손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그것을 소원하고 계시냐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끔 꼭 보이지 않게 필요한 것들만 채우시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내 인생과 함께 하시나? 그분이 정말 나의 필요한 것을 돌아보고 계시나? 라는 의심 어린 그런 질문 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이라는 피부에 정말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살아온 그 모습 가운데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보라고 제게 요청한다면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기도하는 크리스찬,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특별한 손길을 믿고 간절히 구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진짜 경험하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고 그냥 아웅다웅 오늘 하루 열심히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소개하는 사도행전 기사인 누가는 4절에 앞서 2절에서 이미 그의 이 고넬료의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좀 더 원어적인 성경에 가깝게 해석해 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항상 고넬료는 모든 것을 위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쥐어짜는 기도 좋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좋습니다. 방언 기도 좋습니다. 묵상하는 기도, 혼자 조용히 나지막히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기도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기도를 당신이 정기적으로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절반 정도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정기적으로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기도회를 계속해서 참석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없는 분들은 진짜 안타까워요.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6개월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기도 많이 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거나 그냥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기도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실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기도를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매주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매번 마음속에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건조하고 오늘 왜 기도하러 왔지 싶을 정도로 기도하러 온 것이 기도한 시간 30분, 20분, 1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기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도를 계속하면 매번 응답받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하다 보면 한 번씩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기도 응답하심, 나를 위로하심, 때로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한 번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건조할 때 있어요. 기도하면 도리어 그 다음날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에 대해서 그런 실망감, 실패감, 좌절감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 수천, 수만 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꼭 필요한 때에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강력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레너드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좀 긴 내용이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떨리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노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노는 사람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로 몸부림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은 넘치지만 눈물은 메말랐습니다. 교회 일에 훈수를 두는 사람은 널렸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비전과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전과 열정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지 못한 자는 오늘 밤 교회에 가봤자 기도하는 것뿐이니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값싸게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철학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세상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로만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분주함을 기름 부음으로, 떠들떡한 것을 부흥으로 오해합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함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짓기를 중단할 것입니다. 기도는 어린 유아들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오묘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에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마음을 통했다는 말은 pour out,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를 쏘아부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물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 근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공상에 빠져 기도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만 잡념에 빠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기 힘들다면 작게라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잘 믿는 자조차 성경 지식을 늘리는 데 급급하여 기도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치중하여 기도를 게을리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고넬료가 천사를 만난 시간이 제9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9시는 9시입니다. 9시는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그의 인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조국과 우리가 사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새해부터, 아니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구제할 때, 구제하는 삶을 살 때 특별히 그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천사는 하나님께 특별히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기억하신 또 다른 이유를 구제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는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것으로 돕는 행위를 구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제라는 행위를 언제나 주목하고 기억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아낌없이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닮은 성품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세상에 퍼져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압제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차별당했습니다. 그런데 힘없고 불쌍한 유대인들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질로 도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는 구제를 냈는데 단순히 그냥 있는 것을 불쌍해서 몇 개를 도와준 거, 남는 돈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 가운데 일부분을 항상 떼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저희 YDC는 예배 중에 탤런트 시네라 씨를 모시고 나눔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들었습니다. 탤런트 시네라 씨는 컴패션이라는 그런 구제, 아프리카의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선교, 그런 자선단체, 구제단체에서 소속되어서 실제로 모델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본인 자신도 사람들에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구제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좀 연예인 얘기도 좀 해주고 좀 어떻게 연예인 하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런 스토리를 알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느껴지냐 하면은 이분이 정말 울면서 정말 마치 설교하듯이 마치 뜨거운 설교를 막 쏟아붓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제를 해야 되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데 마치 뜨거운 어떤 설교자가 불을 뿜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호소에 은혜를 받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40대 중반이신데도 아직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과거에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가 구제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닮은 그 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보이는 감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조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의미 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한 일, 소득, 우리가 벌어들인 일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과 감사의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 11조의 원래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제대로 갖춰져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그 11조에는 또한 구제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은 특별히 농작물의 11조를 거두어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여러분의 성 안에서 먹고 살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추수를 하고 할 때 소득을 보여드릴 때마다 그들은 10분의 1의 일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10분의 1을 떼어드린 이유는 그것으로 당시까지 다른 땅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고 오로지 제사를 지내는 일이나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그 10분의 1로 먹여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거둬들이는 11조는 특별히 어디에 사용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특별히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그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삶의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남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샤핑 좋아하면 안 돼요.
아마존 프라임 멤버 이런 거. 돈 쓰는 거에 재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 삶에 재미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19세기 말 동시대에 영국에서 함께 살았던 유명한 두 분이 있습니다.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도 들어온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100만 번, 100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그런 책도 있고, 모든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또 한 사람은 최고의 당대 최고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이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 살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분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뮬러와 마찬가지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도 했고, 교회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에 목회도 했고, 고아원도 운영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는 고아원만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파운드라는 돈을,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300파운드를 모았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300파운드가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조지 뮬러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막 화가 나서 짜증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이 돈은 고아원들, 우리가 세운 고아원을 짓고 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마련한 돈입니다. 이것을 구제하기 위한 돈인데 왜 이것을 조지 뮬러에게 줘야 됩니까? 주려면 하나님이 직접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결국 그 돈을 갖고 조지 뮬러에 찾아갔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조지 뮬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계속 300파운드가 필요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허무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오피스에 들렀는데 집에 돌아오는 중에 오피스에 가보니까 봉투 하나 있는 겁니다. 살펴보니 누가 헌금을 한 겁니다. 얼마를 냈느냐? 315파운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돈을 다른 구제하는데 또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구제를 하라고 이자까지 쳐서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제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떼어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강한 인생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신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보고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신다. 특별히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그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기억하신 바, 그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morial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기도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 너의 그런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억에 남을 만한 예배, 기억에 남을 만한 제물, 예배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내 몸을 위해 사는 것,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왜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에 남으실 만한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워야 하고, 우리는 또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의 삶을 불태워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습관으로 모습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실 만한 우리가 정말 기억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